네, 오늘은 91문부터 97문까지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1문부터 97문까지는 이제 성례, 그리고 세례, 성찬, 성례에 포함되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91문부터 97문까지 이어져 있는데, 먼저 이제 91문부터 3문까지는 전체적으로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91문에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의 믿음으로 성례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간략하게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91문에 잠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답에 보시면 성례가 우리에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성례 자체나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찬식이라는 것, 세례식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시기에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가 저절로 어떤 이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되고, 또 하나는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힘이 있어서 목사가 어떤 은혜를 성도에게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 식 자체나 그것을 집행하는 어떤 집행자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은혜의 효력이 주입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제의 권한에 의해서 사제가 그 은혜를 불어 넣어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권한을 그만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효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93번에 이제 답에 보시면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7성례가 있죠.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세례와 성찬만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세례를 주라는 말씀과 고린도에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에 관련된, 성찬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성례만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는 뭐냐면, 이제 은혜의 방편 가운데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은혜의 방편 가운데 성례가 차지하는 부분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참된 믿음과 관련돼서 이제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그 가운데 이제 내용, 그 믿는 바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들, 그 20층이 복음에 대한 신뢰, 설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가운데 성례가 또한 26%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드린 것은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의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갖고 많이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렇게 부분을 할애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례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그렇고, 세례도 그냥 의례 이 시간이 되면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냥 의뢰의 때가 되면 그냥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한 번 있는 순서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성례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의미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1번에 보시면 이제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의 정의. 성례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의 성례다. 표와 인, 곧 징표와 그 다음에 어떤 확인해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어떤 확증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독립되어서 그 자체로서 은혜를 주입시키는 어떤 신비적인 물질이나 행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 언약에 대한 표와 인으로서 작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에 우선하며 말씀 없이 성례만 시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먼저고 성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의 표가 된 것은 그가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의롭다, 너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의로움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선언해주는 성격으로서의 할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보증한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언약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표징으로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서 할례의 시행을 명령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관계를 맥락을 한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말씀이 전제되고 그것이 언약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인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표로서의 성례의 의미. 그래서 성례가 하나의 거룩한 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사용된 물이나 떡이나 포도주 그 자체가 어떤 거룩한 성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에만 독특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 때에 사용되어지는 물이나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떡이나 포도주나 이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이제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불가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성화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여졌는지, 우리가 정말로 이 죄를 씻김 받았는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성찬이나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다. 그것이 정말로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또한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이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고 실제다.
그러니까 이 실제와 실제의 구분을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실제는 있을제, 실제 정말로 있는 것이고 실제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성례, 그러니까 성례가 은혜 언약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의 임재를 보증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말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증하는 것이며 또한 신자들의 참된 믿음에 대한 내적인 보증인 칭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례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보증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례는 참여한 사람들을 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인치는 것이다. 성례는 참여한 사람들을 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인을 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다. 네가 믿고 있는 그 신뢰하는 바가 진짜다. 라는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만약에 이제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참석만 하게 되면 모든 이 효력들, 은혜 언약의 보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되겠지만 사람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성례의 목적 162문답에 성례는 이제 거룩한 규례로 대요리문답 162문답에 성례는 거룩한 규례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것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은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의 그런 중보의 은택을 표시를 하고 인치고 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려 한 것이다.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상호간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위함이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밖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 5가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례와 말씀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성례나 제가 늘 성례를 말씀드릴 때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비슷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이가 되는 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2가지 은혜의 방편의 제정자가 동일하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2가지 모두 은혜의 방편이 된다.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고 하나 이 3가지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필수적인 것이나 성례는 필수적이지 않고 말씀에 의존한다. 그러니까는 꼭 이 성례 이것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성례는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신앙을 심어주고 또 강화시켜주지만 성례는 단지 신앙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례를 통해서는 어떤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지 않고 오늘날 대형교회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세례들이 있죠. 정말로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참된 신앙의 고백인지 아닌지가 어떤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검증을 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방편도 오늘날에는 없어요. 사실 교회 안에.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온 세상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고 전파되지만 성례는 오직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시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왜 그렇습니까? 3번에 이 말씀이 앞서 이야기한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전파가 되고. 그런데 성례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인치는 것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인을 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더불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라는 것은 오직 믿는 자, 신앙을 고백한 자,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만 시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례 그 가운데 이제 성례 가운데서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94문에 보시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상징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줄 수가 없지만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에게는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줄 수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어떤 세례의 고백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줘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침례교에서죠. 침례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는가? 왜 세례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언약 신앙의 근거를 해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침례교에서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의 할례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준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유비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그 대체로서 유아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할례와 지금 시대의 세례가 유비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내가 고백해야지 세례를 주는 거지 고백도 못한 애들한테 무슨 세례를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체 부자유자들, 그러니까 지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능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이제 유람선 사고로 이제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편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거나 우리 편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믿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원의 근거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언약신앙의 근거에서 자녀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혹여라도 후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신약의 두 가지 선례 가운데 하나이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받는 세례와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으로써 중생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가운데서 오직 믿음 안에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세례 혹은 입교인 이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에 그 해당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 입교인을 이 공동회의 자격으로 둡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만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성격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건과 형식에 있어서 세례의 합법적인 직례자는 세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 자체가 말씀과 불과 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 목사에 의해서만 집례가 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말씀 선포라는 것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 목사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목사에게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선교지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죠.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성찬이나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것, 세례를 주거나 성찬을 행하거나 이 모든 것은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통해서 집례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정당한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년 세례가 기본적이지만 유아 세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한 앞서에 의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의 올바른 형식. 그러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정말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는 뭐 물에 잠기게도 하고 물을 찍어서도 하고 아니면 물을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어떤 방법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다 아니다라고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례의식은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만 베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우리는 인정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기조는 천주교에서의 세례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준 세례도 어쨌든 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날에 이제 그 신앙 자체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아직도 인정을 해야지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라고 꼭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안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심하여 여지없이 중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 자체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인침과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막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제 곧 이제 임종을 맞이하실 분, 근데 막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막 근데 그분이 막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빨리 막 교육자를 불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세례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세례를 못 줬어요. 그럼 막 시험에 빠지고 막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의식의 흐름 가운데는 이 존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것이 곧 구원. 이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필요도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꼭 제대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수단이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때의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떤 사도신경을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갖고 그들을 교육했다라는 것이 또 그런 맥락에서다라는 것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서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이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의지를 발휘해서 실제로 행함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합당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성찬에 이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여기 이 어떤 제한 조건들을 주고 있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과정들을 가지라고 이 조건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했었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성찬을 받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진실된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찬을 받기 합당한 그러한 나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성찬 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성도님들, 입교하신 성도님들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내가 너무 미워했고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입으로 막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헐뜯었던 사람과 관계를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안 받으면 됩니다. 이 속내라는 것이 어떤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찬 한 번 받지 않아도 돼요. 그 죄를 굳이 먹고 마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찬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성찬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신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집값 가서 같이 그 관계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유익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들, 이러한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게끔 이 성찬의 예식들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찬이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이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뒤에 다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수사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를 보증하시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케 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거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찬의 정의는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다. 또한 신자로서의 의무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아가서 성도들 상호간에 사랑과 교제를 새롭게 하여서 증진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예식이다. 그러니까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로는 이제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의무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결단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교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체라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써 실제적인 그것이 우리의 섭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면들을 성장시켜준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의무, 새로운 충성의 어떤 목표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식구의 의미가 뭡니까?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참된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들을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상징하는 의미들, 1번,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함을 상징,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양육과 성장을 상징. 뭡니까? 떡과 포도즙이 우리의 육신을 살찌고 성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향을 제공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인침과 동시에 이런 참례자에게 참된 신앙, 그리고 헌신에 대한 충성과 약속, 이런 것들을 이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성찬의 시행,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29장 3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고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이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효과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물체적으로는 액체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이 떡과 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고 믿어요. 실제로 주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잘 무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떡만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천주교에서는. 왜냐하면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봐. 그래서 이제 성찬이라고 하지만 그 동그란 이제 떡이라고 그러죠. 떡을 의미하는 그것만 이제 쪽에서 나눠주는데,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떡과 잔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하거나 그 효력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우리는 거기에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우리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고취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거의 주님의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을 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 루터는 크게 천주교에서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지만, 쯔빙글리나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쯔빙글리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것을 배제해갖고 그냥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칼빈은 아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더 많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더 의미가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죽으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 흘리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행해야지만 되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런 행위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무작위로 나눠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그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 무게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돌아보는 일이나 이 과정들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준비라든지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참여할 수 없는 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래 한 떡을 갖고 이것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떼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서, 그러니까 그들로 말로 따지면 찢는 거죠. 이 커다란 전병 같은 거니까. 그것을 찢어서 하나씩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나눠줬단 말이에요. 본래 성찬을.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잔 같은 경우도 한 잔에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첫 번째.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성도들 눈앞에서 이 떡을, 그러니까 밀전병 같은 거, 그들이 먹는 그 전병을 뜯어주는 거는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살의 찢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찢기신 살을 받아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생명을 이룬 우리다라고 하는, 한 잔을 받은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것을 미리 다 쪼개놓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형 교회들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미리 해놓은 거예요. 아니 막 몇천 명, 예를 들어서 경양교회만 해도 뭐 한 2,000명, 3,000명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남아서 이 떡을 찢어갖고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그 2,000명 다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그게 교회가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미리 쪼개놓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도 사실 대형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을 한 잔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날 헬리코박터균도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찌개 같은 거 같이 떠먹음으로써 이 균이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이 포도주를 한 잔에다 해서 서로 입을 대고 같이 돌려 마시면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잔도 나누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본래의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 이 성찬의 의미는 그 눈앞에서 이것을 떼어서 이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잔이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받기 위해 성도들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념설이라고 했을 때, 쯔빙글리의 기념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앉아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들은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신뢰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형태에 있어서는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포도주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었으니까 포도주지, 우리 같은 경우는 포도주 없으면 그냥 막걸리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너희와 다시 먹을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어떤 확증에 대한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늘 포도나무, 포도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 붉은색,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걸리로 바꿔서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게 당시에 그냥 애찬이다. 같이 나눠서 밥 먹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 애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찬의 성격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 성찬이 갖고 있는 별도의 또 의미 또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구분지어야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단 뉴스에서 이제 용인 쪽인가 어디에 안성인가 용인인가 이쪽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떡도 마음껏 갖다 먹고 와인도 다 잔에 따라 마셔요.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의미들을 오해할 때 정말
집단적으로 우리가 기념설 쪽으로 가서 성찬을 뭐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아주 제대로 많이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 그리고 앉아서 받고 미리 잘라놓고 이런 어떤 간편화된 이런 성찬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애찬을 한답시고 포도주를 잔으로 받아 마시고 막 주일마다 취하고 먹고 마시며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찬이 주는 의미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에게 언약된 이런 보증된 미래의 주님과 함께 이 떡과 잔에 참여할 그때가 있다, 함께 포도주를 마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한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들을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지만 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 세례와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 효력이라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참여해도 거기에 받아들이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 성찬 말씀과 성례,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또 성찬을 갖게 될 때에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유익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